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의 동일한 모습으로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트윈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컴퓨터상의 영상으로 또 다른 나를 닮은 쌍둥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이미 인공지능 기술 등의 도움으로 이미 컴퓨터 안에 나와 동일한 표정과 동일한 말투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쌍둥이 영상까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로봇 과학자 피터 스콧 박사는 자신이 루게리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자신을 대신할 컴퓨터상의 쌍둥이인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느 언론사가 췌장암에 걸린 어떤 젊은 분을 위해 과학기술자들의 도움으로 그와 정말 많이 닮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분이 자기의 아바타인 디지털 트윈과 직접 대화하는 장면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은 7년 환난 시대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짐승의 우상이 바로 디지털 트윈일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기 11절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종교 지도자로 볼 수 있고 또한 12절에 나오는 처음 짐승은 7년 환난 시대의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시면 이 거짓 종교 지도자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상의 원어 뜻은 닮은 존재, 형상 또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우상은 동상이나 금상 같은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때의 거짓 종교 지도자가 이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은 창조자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우상이라는 형상이나 이미지에게 생기를 준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15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그 생기를 받은 우상의 특징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유의지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컴퓨터에게 생기를 준다는 것에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하며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명의 정의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생명은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창조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생명의 모양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생명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과학기술에서 말하는 생기의 정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생기가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디지털 트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현재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의 요한계시록은 약 1900년 전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현대 시대의 이런 과학기술의 수준을 알고 미리 말을 해놨을까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성경책은 보통 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대체 이 미래를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저자는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곧 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고 성취해 보임으로 스스로 신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신이시구나.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시대에 믿는 자들은 7년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은 그 7년 환란에서 전세계 대통령 격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며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사람이지만 짐승 같은 비도덕적인 일과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교묘히 속이는 악한 적그리스도의 권력에 맞춰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멸망하는 자가 되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미래를 말하고 성취하시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받은 자가 되셨으면 합니다.